오늘 아빠 생각 찍을 건데, 여기가 인천공항 옆에 있는 스타5라는 카페입니다. 오늘 뭐 사람도 별로 없고 분위기도 좋고 해서 여기 오기 전에 아빠 생각을 좀 작성했어요. 이제 아빠 생각 좀 올리려고요. 이번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한 가정에서 이 부부의 관계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들은 얘기지만 부부가 싸울 때 아이들은 뭐 전쟁의 공포를 느낀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사실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이들이 그런 느끼는 공포는 상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 앞에서 싸운다는 것들이. 저희 부부도 가끔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만 좀 언성을 높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물론 잘못됐죠. 잘잘못을 떠나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상당히 존경하는데 이 두 분은 자녀들 앞에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내 말로는. 대단한 거죠. 싸울 때 이제 살짝 불러서 싸우시고 또 다시 화해하시고 이제 자녀들 앞에 오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부부 사이가 좀 나빠지기 시작하셨거나 부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다,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 영상을 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크리스천 가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시청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부부 사이의 문제라고 하면 뭐 재정적인 문제, 또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또 자녀들, 또 기타 주변 가족들로 인해서 싸우는 경우나 다투는 경우도 있고요. 부부 관계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일단은 잘잘못을 따지죠. 이해관계를 통해서 누가 더 잘못했고 덜 잘못했는지 따져서 많이 잘못한 쪽이 덜 잘못한 상대에게 먼저 사과하고 또 사과를 받아주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순서를 보이는데, 크리스천 부부들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기준이 안 먹힐 때가 있죠. 안 먹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실을 말했는데,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을 말했는데 부부관계가 더 나빠지는 경우죠.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충고라든지 아니면 좋은 얘기, 또 맞는 얘기,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닐 때가 있어요. 뭐 가끔 뭐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면 아이들 또 반항하잖아요. 그리고 좀 딸이 살이 좀 쪘다, 그럼 다이어트 하라고 그러면 딸을 위해서 하는 말이고 사실이지만 반발이 생기죠. 근데 이게 부부 관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현상 같아요. 어떤 상대 배우자의 단점을 이야기해주고 고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더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부 관계가 나빠졌을 때 특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싸움이 더 커져갑니다.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죠. 그래서 점점 사이가 나빠져서 나중에 말도 섞지 않는 부부들을 주변에서 꽤 봤어요. 네. 왜 이 지경까지 갔을까라고 생각하면 어떤 부부 관계의 그런 근간인 신뢰가 좀 무너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에 준하는 사랑도 그만큼 식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잘못을 따지는 게 의미가 없을 때가 부부관계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통 부부 싸움이 시작되면은 내 안에서 정리를 막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고, 나는 왜 했고, 누가 뭘 잘못했고, 얼마만큼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사과를 받아야 돼. 사과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정리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상대방 입장도 있고 자기 입장도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더 유리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싸움이 멈추질 않아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결국에는 부부의 대화가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어찌됐든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쌍방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돼요. 어쨌든 그걸 좀 인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크리스천 부부가 어떻게 화해를 할 것인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화해할 것인지, 어떻게 또 진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일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으면 이걸 내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사과도 받아내고 앞으로 이런 잘못도 없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좀 이런 오해나 다툼이 생겼을 때는 먼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져가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답답하고 억울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이 문제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 왜 이게 필요하냐면, 저는 부부 관계의 문제가 단순한 그냥 부부 관계의 사이가 나쁘고 다투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다툰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라고 하면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갖고 가야지.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부부가 서로 싸웠어요. 아내하고 남편인 제가 싸웠어요. 그러면 문제를 저나 아내한테 찾지 말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저번에 아내하고 한번 싸운 적이 있었어요. 보통 우리는 오래 못 가요. 성격이 둘 다 급해가지고 금방 화해하는 편인데, 그때는 오래 갔었거든요. 이제 서로 감정이 상한 채로 잠을 잤으니까 하루를 지내는데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잠이 안 오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말씀이죠. 뭐냐면 분을 품되 하루가 지나도록 품지 말아라. 그리고 아내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를 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은 이 말씀에 전부 다 반대되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죠. 저는 그게 좀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뭐 새벽까지 좀 괴로워하다가 아내한테 먼저 이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잘잘못을 따지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나눴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게 있더라. 내가 이런 걸 느꼈어. 미안해. 제가 사과하는 거는 저의 어떤 이기적인 뭐 생각이나 이런 걸 떠나서 단순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그 믿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가 되면은 누가 잘했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제 자존심보다 아내가 더 중요하다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제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죠. 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반대로 아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 좋아집니다. 너무 좋아지고, 특별히 아내가 너무 이뻐 보여요. 그러니까 더 잘하게 되고 사이는 자연적으로 좋아져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는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이야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보면은 아내는 암노루 같다, 잠언에 보면. 그리고 이 젊었을 때의 그런 고단한 인생은 아내로부터 위로받는다.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들어맞는 거예요. 아내와 하는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다른 여성에게 눈을 돌릴 필요가 전혀 없죠. 아내로 충분히 만족을 하는데.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입장 차이, 이해관계를 따져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내하고 잘잘못을 따져봤자 이득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잘잘못을 따지면 결국엔 싸움만 커져가요. 자, 그 싸움만 커져가면 누가 좋을까요? 하나님이 좋아지지 않으시겠죠, 적어도. 사단은 항상 교묘하게 우리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우리 편인 척해요. 어떻게 아내가 남편한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나를 위한 척 합니다. 그러면서 사과를 받아내, 자존심이 있지, 이런 식으로 몰아가요. 그렇게 되면 점점 말씀보다는 나 중심이 돼서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싸우겠죠.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사단의 핵심 목표는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목사님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부부 관계를 갈라놓으면 돼요. 그러면 가정은 당연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전통으로는 이 사단의 공격을 저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오직 말씀만이 이 가정을 굳건히 지켜가는 무기가 될 거고, 또 가정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남편한테 또 아내한테 서운한 게 있다면 먼저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냥 같이 나누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싸웠으면은 잠깐 한 30분 정도 따로 각자 방에서 묵상하는 거죠. 기도하고.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자고 난 뒤에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선 그거를 만나서 다시 나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너 자존심 상했으니까 자존심 세워야지, 이렇게 하는,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은 없을 겁니다. 삶에서 느꼈던 것들 나누는 거니까요. 좀 이 영상도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